드리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달력으로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2021년 1월 1일 새벽,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 예배의 단을 쌓으며 또 혹은 가정에서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 주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첫째로 인정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크게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큰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허물과 죄가 많은 인생들을 주께서 부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이미 주셨고 또 주시며 단련시키셔서 주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조금 읽게 하시고 묵상케 하시고 또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또 증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보이신 바를 조금이라도 바르게 몇 마디 증거케 하셔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고 또 오늘 새벽에 주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앞에 앉은 모든 자들에게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헌금하며 기도하는 심령도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 말씀, 예수님을 따르는 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을 주님께서 친히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31절 보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자,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적어도 2번 더 증거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이 본문과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말씀하신 내용이고 17장 마태복음 17장 22절 또 20장 17절 이하에 각각 또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말씀하십니다. 죽으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실 자가 아니고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실 자이십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속죄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한다는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냥 책망함에 제자가 선생님한테 책망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죽으시다니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말리고 책망을 예수님을 붙들고 책망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참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암만 베드로라도 사도라 하더라도 바른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하고 잘못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생각을 하면 책망을 받아요. 심한 사탄아.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사탄이 될 수도 있다. 사탄의 생각을 하고 있다.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런 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일은 마귀의 생각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이때까지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지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답을 대답하듯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답은 대답했는데, 바른 대답은 했는데, 바른 견해는 가졌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 고난 받으실 그리스도, 고난을 받으셔야 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서 사는 것, 주님 따라가면 영광을 얻을다. 이제 많은 무리들 가운데 사도가 됐고 또 주님 측근에서 이렇게 자꾸 일하면 주님 때문에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영광을 얻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죽는 것은 생각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는 것만 생각하고 죽는 것을 생각지 않는다. 베드로의 최선의 생각, 주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붙들고 책망한 그 생각은 사람의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 생각에는 죽지 않고 계속 살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께서는 인류의 구속을 위해 택자들의 구속을 위해서 죽으셔야 될 자를 죽기 위하여 오신 자이십니다. 34절 보십시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주께서는 그때 중요한 교훈을 주셨는데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교훈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예수님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 말씀이죠. 1월 1일 새벽에 주께서 좋은 교훈을 우리로 읽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따라오려거든. 자, 세 가지 내용을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라. 자기 부정. 사람은 자기 생각을 꺾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자기 부정은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선입관, 이제까지의 모든 생각, 그런 거를 꺾고, 자기라는 것을 꺾고, 자기 부정하면 자기가 다 죽어버리는데, 자기라는 게 없죠. 여러분, 자기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죽었습니까? 자기를 부정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지금 아주 살아서 자존감이 넘치십니까? 자존감이 너무 넘치면은 그게 교만이 됩니다. 자존감은 결국 교만입니다. 예. 자기를 부정하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에게 주신 의무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하라는 뜻이지요. 그것은 구약 율법의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죠. 혹은 다른 복음서에는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죠? 기도할 때 아버지, 이 십자가의 잔, 이것을 제가 감당하기 참 어려운데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복종하는 것이죠. 자기를 꺾고 자기를 부정하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뜻을 꺾고 자기라는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첫째, 자기 부정이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십자가. 그래서 자기 십자가. 십자가는 사형수의 형틀입니다. 사형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가 지고 왔던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십자가입니다. 자기 부정하고 같이요. 자기를 부정하면 이미 죽었으니까 십자가 지고 가서 죽는데, 그 십자가가 꽤 무거우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자기가 죽어야, 자기가 달려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심리가 얼마나 착잡하고 무겁고 슬픈 것인지, 이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조금 있어 가면 저 사형장에 가서 십자가 내가 달리게 되는구나.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의 보혈로 골고다, 해골이라는 뜻인데 사형장입니다. 사형장에 나오셨다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 우리의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현실을 가르친다고 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라고 느껴집니까? 이 고난의 현실, 이거를 통과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각자 십자가가 조금 모양은 달라도
내 목에 매인 십자가, 내게 내 몫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고, 셋째 예수님을 따르는 것, 따라야 된다. 자기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선생님의 교훈을 믿고 그 교훈을 행하며 그 본을 따르는 것이죠. 선생님 하는 대로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모방하는 것입니다. 본을 받는 것입니다. 본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흉내, 본을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어떤 환경 여건이든지,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죽음을 각오하고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한마디로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 부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무거운 요구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되 자기 부정, 자기 희생을 생각지 않고, 자기는 죽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까닭에 좀 출세해 보려고, 예수님 까닭에 내가 땅 위에서도 좀 복을 누려보려고, 병도 고침받고 부자도 되고 땅에서 좀 영광을 누리는 그런 멋있는 삶을 생각하며 따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와 다르게 그것을 다 버리라.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 부정, 자기 희생을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다 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따르기는 좀 어렵겠다. 믿는 것 포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바로 깨달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즐거이 복종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인이요, 죄인은 영원히 죽을 자요, 지옥 형벌을 면하기 어려운 자임을 깨닫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과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말씀에 아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건 너무 좀 과하십니다. 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지옥 가면 되는데, 그래 지옥 가기 싫습니다. 지옥 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같은 이 벌레와 같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감사하고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주님을 흉내낼 것입니다. 모방할 것입니다. 35절 보십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만일 사람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 한다면, 그러니까 죽지 않고 나는 안 죽을 거라고 자기 부정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안 지고, 이 십자가 지고 가면 내가 죽는데 나만 손해다, 안 그렇게 하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 한다면 그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자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자입니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확실히 얻은 자이다. 그렇죠? 그는 복음을 이해했고, 예수님의 도를 이해했고,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이해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사람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온 세상을 얻는다 할지라도 영생의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영생을 얻는다면 됐습니다. 그것이 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38절 마저 보시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죠.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 부모는 그래도 영광스러운 분이죠. 부모가 훌륭하다면 나는 누구 아들입니다. 누구 자녀입니다. 그렇게 부모를 우리가 언급할 수 있죠. 혹은 자식이 훌륭해도 그렇게도 하지만은 우리 자녀가 누구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죄 많은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예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신적 영광을 가지시고 오시는 재림에 주는 영광의 주님이시죠.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때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담대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제자들이 성경에 증거한 예수님의 말씀들과 행위들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교훈은 주님은 죽기 위하여 오셨다. 죽으실 것이다. 자, 죽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러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의 죽음,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십자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죄 문제의 해결을 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속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것이 주님 가신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길이다. 참된 믿음은 자기 부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고난의 현실일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게 주신 십자가인 줄을 알고 우리는 어떤 환경 여건에서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 지듯이 죽음을 각오하고 성경 말씀 다 믿고 힘써 행하면서 주님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주의 재림과 영생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가면 영생의 길에 도달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 소망을 가지고 주님 부끄러워하지 말고 증거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영생의 확실한, 이런 자는 확실히 영생에 이를 것이지만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믿음을 부끄러워하고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 내 목숨만 아이고 큰일 났다. 요즘 같은 전염병이 많은 때에 내가 조심은 하지만은 이 목숨이 중요하지 영생은 조금 있다 생각해 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교훈하신 바대로 또 제자들이 아직 무지한 바대로 주님 살기만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지 않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훈대로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증거하며 정말 영생의 길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이 길을 가옵나이다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